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짐은 나를 더욱 성장하게 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방문입니다. 7월 둘째 주에 예배인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 안식령 기간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두 번씩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서 저도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막판에 오다가 제가 좀 긴장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배가 11시 반인 줄 착각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가 11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배가 9시 반이고 11시 반이어서 제가 11시 반이라고 생각하고 좀 일찍 와서 성도님들하고 인사 나누고 해야지 하고 11시를 맞추어서 출발했거든요. 예, 나름 여유 있게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는 중에 갑자기 혹시나라는 제안에 성령님께서 깨워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홈페이지를 열어서 예배 시간 확인을 살짝 하는 중에 일부가 11시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 도착 시간이 11시인데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에 찬양이 있으니까 빨리 올라와서 마이크 착용하고 예배 참여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오는 중에 긴장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늦지 않게 올 수 있어서 감사했고 미리 저는 여유 있게 온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 시간이 그래도 늦어지지 않게 와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어지는 앞부분과 조금 분위기나 결이 다른 말씀으로 마지막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사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사건을 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앞부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야기로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함께 모여 첫 번째 총회, 그러니까 첫 번째 회의하고 결의하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요 안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논쟁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특별히 첫 번째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의 논쟁거리였고 주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뜨겁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 끝에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으니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바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선교의 열매에 대해서 간증하고 보고를 하게 되었고, 이 내용까지 들은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 구원은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결의를 통하여서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데 있어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이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교회 지도자들의 결의가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되고 멤버가 될 수 있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정하지 않고 그들이 이 의견을 모으지 않고 반대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바울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만큼이나 우리에게, 특히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의 복음의 본질을 지켜낸 위대한 승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봐도 바로 사도행전 15장 앞부분부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이전까지의 메시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대한 승리, 이런 교회의 위대한 결정 이후에 나타난 오늘의 메시지는 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게 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위대한 승리의 메시지,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이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전도 여행의 출발과 마지막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큰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도 역시 이런 이방인들의 성도 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들에게는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햇빛을 본 것처럼 모두가 희망을 품고 승리의 감격 안에서 이제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우리가 더 힘차게 그리스도의 소명을 감당하자라는 확신이 더 들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감격도 잠시였습니다. 이런 기쁨이 채 가시지도 전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과 일들이 펼쳐집니다. 함께 선교 여행을 준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는 한 청년을 이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그리고 데리고 가지 않느냐의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고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선교여행 같이 갔던 동역자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돌로 치는 일,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바울은 180도 바뀌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그 이후에 바울은 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교회가 나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바울을 향해서 의심했습니다.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우리를 핍박하는 자였고 우리를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 지금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 공동체에 나를 받아들여 달라는 말이 마치 스파이 같은 말로 들렸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실제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대상을 잡아들이는 역할을 이 사람이 계략으로 삼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상황 앞에 이 바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바울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초청하고 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라고 앞장서서 그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양육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먼저 앞장서서 바울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수년간 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는요, 어찌 보면 영적 스승, 영적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 그리고 또 이 복음에 감격하여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던 바울, 이런 두 명의 역할은요 단순히 동역자의 수준을 넘어선 긴밀하고도 아주 친밀한 신뢰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가장 믿음직한 일꾼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이 41절 사이의 말씀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동력의 관계를 끝마치게 됩니다. 행복한 이별이 아니라 바로 마가라는 요한의 동행 여부로 인하여서 크게 다투고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5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감격하고 있다가 와, 교회가 이런 결정을 했어 라고 놀라워하고 있다가 15장 이 말미에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 15장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막 승리와 감격과 중요한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교회가 더 어떤 큰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감이 가득 찬 메시지가 흘러가다가 삐끗 어긋나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가까운 동역자들 사이에 깨어짐, 헤어짐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갈라서야만 했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합하여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연합하게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것이 바른 길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갈라져야만 했을까? 혹시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서로 느껴야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더 깊은 질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갈라지게만 했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이 저는 먼저 생겨났고요.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이런 아픈 사건을 허락하셔야만 했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이 일이 단순히 이 현장에서만의 일과 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도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일들과 깨어짐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깨어짐, 헤어짐, 그리고 문제, 고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예고하고 찾아오는 고난은 거의 없지요. 때로는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일이 꼬여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관계가 깨어지거나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그런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명을 구합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설명과 대답을 우리가 받기보다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묵묵히 걸어갈 때나 버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명을 구할 때가 있지만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깨어짐 앞에 놓여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성장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그 메시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이 해답들과 그리고 또 이 길들을 한번 같이 발견하고 찾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깨어짐이 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어짐과 어려움과 고난,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띄워드린 문장 끝에 괄호가 있지요. 그래야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없습니까? 그래야지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야지 해석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요, 인간적으로는 실패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 결과의 과정들이 살짝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됐는데요, 이 둘이 헤어지고 나서 우리가 힘써 전도여행 두 번째를 준비하다가 싸워서 헤어지게 됐어. 좌절하고 이제 나는 갈 수 없겠구나 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실라라는 동역자를, 바나바는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두 개의 선교팀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현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서게 되고,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길은 선 이해 후 순종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길은 선 순종 후 이해의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님과 신방을 하다가 이런 고백을 서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현재와 미래를 알고 걸어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은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현재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돈을 들여서 점을 보곤 합니다. 내 미래가 어떠한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석해 달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큽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순종하고 믿고 따라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과거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왔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다시 반추해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때 그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확인해 보며 내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똑같이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요약해 가지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인의 길은 선 이해 후 믿음이 아니라 선 믿음, 선 순종 후 이해의 과정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이제 해석되기 시작하고, 이제 경험되기 시작하고, 그 길을 벗어나면서 우리는 그 과정과 결과로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신앙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미션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요, 어떻게 출발됐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 이삭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총 3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첫 번째 확신이 무엇이었냐면요,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자신이 머물렀던 고향 땅에서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순종하며 떠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약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자신이 100세의 나이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미션 앞에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떤 흔들림도 없었냐고요?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는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는요,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1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거나 다른 방식이라도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선하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는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여정 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릴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인데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는 지금 자신에게 떨어진 이 미션을 머리로는 100%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순간 멈추게 하시고 그 옆 덤불 숲을 속에서 숫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 하나님 왜요? 저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제가 설명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바치러 가는 순간까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릴 때까지 저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요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미션 앞에서도 먼저 이해를 구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깨어짐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남들은 경험하지 않는 이런 문제 앞에 눈물을 쏟으며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겠니? 순종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문제, 상황, 깨어짐, 헤어짐,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지만 제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신뢰의 고백이며 그분 앞에 이해에 앞서서 나아가야 될 순종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한 신앙의 모임 안에서 한 청년이 웃으면서 고백했던 이야기가 제가 한번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 형제의 모습, 그 형제의 이름은 이제 잊어버렸지만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그 고백은 문득 생각납니다. 그 청년이 대학 입시에 수년간 실패하였다라는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깊은 낙심 가운데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고백과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 섞인 고백이 그냥 단순히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만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시간들이 20대 초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년간 대학 입시를 시도하다가 군대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학을 합격하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대학은 자기가 원했던 곳도 아니었으며 자기가 원했던 전공도 아니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다음에 반전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심각하게 그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빵긋 웃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런데 갔던 그 학교,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그 학교에 가서 그 전공에 들어갔는데 그 1학년 1학기 때 자기의 평생의 반려자, 배우자를 그 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CC가 된 거죠. 그래서 대학 4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지금 옆에 아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모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가 뭐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냐면, 자기의 20대 초반의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저는 문득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문제,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고난,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불편함, 깨어짐, 여러분, 이런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들이 없고 평범하게만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해를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예배인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이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 예배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 복음성가 찬양 중에 우리가 요즘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예전 찬양들을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예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의 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길의 여정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왜 주셨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깨어짐 속에서도 믿음의 성장, 그리고 이 깨어짐의 여정 가운데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이 여정을 밟다 보면 그 이후에 우리의 과거의 여러 상황들이 해석되어진다라는 믿음으로 걸어가겠지만, 이 여정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서 이 깨어짐과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걸어가야 될까? 저는 두 가지 단순한 말씀의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깨어짐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의 말씀인데요, 깨어진 순간 우리는 주저앉고 싶고 멈추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그 상황 앞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려면은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말씀이 안 외워지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래서 암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이 신앙의 말씀 중에서 굳이 암송하지 않더라도 그냥 확 박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이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읽었는데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요 돌아서고 나가고 오늘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도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지만 때로는 아주 심플하게 머리에 콱 박히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위급한 상황, 어려운 순간, 때로는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내 머릿속은 백지가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떠올려야 될 말씀은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짐은요 멈추라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깨어짐과 고난은요 하나님을 더 찾으라 라는 신호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등 수많은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여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바나바와의 다툼 속에서 상처받고 그가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그 충격에 주저앉았다면 이런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더 더디게 나타나거나 소수의 작은 무리들만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깨어진 현실 앞에 멈춰 계십니까? 관계가 무너져서 낙심해서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도 않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실패로 무너져 계십니까?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만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와 깨어짐을 경험하면 찾기 싫고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두드리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내 마음을 삼키고 잡아먹을 줄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내 내면의 상태에 집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현실 자각이 필요합니다. 불쌍하니까 내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더 돌봐야 돼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간지 모르고 내 마음에만 집중하고 있는 태도로 인하여서 더 멈춰 있고 더 좌절하고 더 슬퍼하고 있고 더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깨어짐과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내면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최근에 저보고 이제 운동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요, 쉬고 싶어 가지고요. 여러분, 뭐 일상을 보내신 분들 다 동감하실 텐데 밖에서 하루 종일 보내면은요, 지쳐서 집에 가면 쉬고 싶잖아요. 주말 되면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말고 토요일날 보통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늦지막히 일어나고 뭐 특별한 약속 없으면은 소파에 눕든 아니면 TV 앞에 앉아가지고 넷플릭스 아니면 티빙 이런 OTT 열어가지고 뭐 정해지지 않는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내가 오늘 뭐 보지 하면서 검색하고 누워있고 음식 배달시켜가지고 막 주문하려고 하고,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요, 뭐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면은 확 이렇게 퍼지는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누가 운동해야 돼, 그럴 때일수록 몸을 일으켜야 돼 하면은 만사가 귀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몸이 그렇게 퍼져 있고 누워 있고 아무것도 안 한 채 가만히 있으면요, 물론 조금은 피로감이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건강한 모습으로 재생산되고 그리고 재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오래 걸리냐면요, 그럴 때일수록 운동하는 모습, 운동하는 삶보다 회복이 더디다라는 거예요. 운동하면 더 피곤해지고, 운동하면 더 어려워지고, 운동하면 왜 이래 귀찮아 이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제 자주 규칙적으로 걷거나 뛰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을 하면 몸에 더 생산적인 호르몬과 운동하면 더 내가 많이 움직이고 싶은, 뭔가 새롭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내 안의 에너지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 욕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저도 이제 일주일에 2-3번씩 빠른 걸음으로 열심히 걷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10,000보 이상 걷는 날이 한 3일 정도 되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생기가 돌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운동의 힘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갑자기 운동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인생에 피곤함이 겹겹이 쌓이면 귀찮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교회 섬김과 봉사, 이제는 쉬고 싶어, 그냥 예배만 드릴래, 이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이 나를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깨셔야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살아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을 집중할 때 다시 회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 버티는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발견케 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깨어짐이 성장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대안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즉 후회와 푸념 대신에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짐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이렇게 안 하고 결정을 이렇게 했더라면 후회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지? 왜 계속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푸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후회와 푸념을 잠시 묶어두고 우리가 이 후회와 푸념이 우리를 더 깊은 상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잠깐 멈추게 한 다음에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잡아들여서 그들을 사자밥으로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소망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온전히 소망이 없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우리는 그것만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해.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거나 아니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온전히 그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고 있었던 성도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은 너무 귀하지만 신앙의 균형을 잃지 마.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잃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읽었던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진 현실에서 후회와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대신에 기도와 감사를 선택할 때 깨어지는 지금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새롭게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이 세 가지 권면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달라지지 않는 이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나는 이것을 전전긍긍하며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한숨과 한탄으로 우리가 바라봤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말미에 그는 나치 감옥에 잡혀 그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왜요? 저항했거든요. 나치에 대해서 대항했거든요. 근데 그 감옥의 처절한 시간 가운데 그가 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썼는데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그의 고백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고통입니다. 상황은 감옥 속입니다. 어려움과 처절함입니다. 깨어짐 속에서도 그는 감사와 기도와 기뻐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붙들었을 때 그의 삶에서 그 상황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사소한 감사를 통해 갑갑한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나를 다시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을 감사를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주제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어짐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안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짐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깨어짐은 원망으로 끝나는 그 여정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도로 반응할 때 더 깊은 믿음과 성숙으로 다른 문제 해석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고백은 이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 삶에 깨어짐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더 찾고 더 구하고 더 감사하며 주님 안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예배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는 깨어짐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찾고 구하며 두드리게 하시고 원망과 후회 대신 감사와 기도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짐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